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나 존재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요. 이 온라인상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일이며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먼저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을 허락하시어 그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리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려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주님, 광야 같은 메마른 삶 속에도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 안에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심게 하옵소서. 감사를 기억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새롭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는 감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기적을 함께 경험하게 하옵소서. 언약교회를 지키시고 저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거룩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임하실 또 다른 부흥을 다같이 성취하게 하옵소서.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기호는 매년 말씀드리지만 다시 확인해보고자 하면 영국의 왕이었던 헨리 8세 때의 일입니다. 그는 영국 국교를 믿지 않고 다른 교파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떻게 하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바로 할까 고민하던 청교도들이 모여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으로 건너가자고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1620년 9월 16일 영국을 출발하여 무려 65일간을 항해하여 그해 11월 21일 지금의 미국 땅 포리머스에 그들은 도착합니다. 그들이 도착한 그 땅에서 생존을 위해 버텨야 했습니다. 겨울을 지나자 총 44명이 굶어 죽었고 얼어 죽었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추수를 하게 되자 자신들에게 농사기술을 알려주었던 원주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칠면조를 먹으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어요. 이렇듯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미국의 교회에서 지켜온 문화죠. 한국교회가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 속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왔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 전통을 많이 이어받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비슷한 절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수장절이 있고요. 추수절기가 좀 다르지만 맥추절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추석이라고 하는 고유 명절도 있어요. 모두 주신 것에 대해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예배 속에서도 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신명기 오늘 본문이 8장입니다. 근데 이 8장 말씀 중에 1절부터 6절까지는 지난 2월 16일, 그러니까 설날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또 오늘 본문은 7절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추수감사절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말씀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의 반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반복하고 있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함께 홍해를 건넜던 광야 1세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광야를 통과하는 그 40년 과정에서 새롭게 태어난 2세대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2세대들은요,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자손들이에요. 이 말씀을 그 자손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은 모세잖아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모세가 지난주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죽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2세대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얼마나 간곡한 마음이, 모세의 그 절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모세는 그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2세들을 향하여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땅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7절, 8절, 9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방금 나눈 본문 3절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많은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에만 15번 이상 등장하고요. 구약에선 20번 이상 그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그 가나안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가를 다시 한번, 그리고 그곳이 광야와는 전혀 다른 곳임을 설명합니다. 그곳에 이제 곧 들어가게 되며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차지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은 계속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12절부터 16절, 무려 5절 말씀인데요.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중 12절부터 14절 전반부까지를 먼저 한번 나눠볼까요? 14절 전반부에는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잘 먹고 아름다운 주택 소유하고 목축업의 상징인 소와 양이 풍부해지고 금은 보화가 넘쳐나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14절 후반부부터 16절까지는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셨음을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세하신 베풀어 주심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물이라고 모세는 다시 설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걱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14절 전반부에도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볼까요? 11절 말씀에서도 모세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계속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걱정도 함께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모세에게는 염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걱정했어요. 11절과 14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림에 대한, 하나님을 기억 못함에 대한 걱정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아주 무서운 병이 있어요. 치매라고 하는 병, 여러분들 잘 아시죠? 치매는 본인 스스로도 불행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불행해졌다는 것을 치매 당사자는 모른다고 해요. 이렇듯 치매가 심해지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치매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치매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억 못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모르니 죄악길에 서게 됩니다. 그럼 하늘의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모세는 계속 잊지 말고 기억함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강조한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서 누리게 될 축복과 더불어 모세의 걱정이 함께 반복되고 있어요. 모세의 걱정은 계속 이어져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자부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사업에 성공한 경우나 혹은 오랜 세월 공들였던 연구가 선한 결과를 맺을 때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본인이나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지나치면 교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그 교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교만은 뭐냐면 내가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 내가 이뤘다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 피조물에게 생산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얻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억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슴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장로님 중에 내가 얼마를 헌금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 생명, 물질, 가족, 관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능력, 또한 그것을 통한 성공,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요, 죄악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요. 선물이니까 감사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아니까,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바로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요, 그들이 잘났거나 의롭거나 대단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입니다. 10절 중반부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7절 말씀에서 날마다 누리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먹을 때마다 감사를 드려야 함을 말해줍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은요, 식사 전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전통을 세웠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합니다. 어떤 환경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자들이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제가 기억해서 감사해라. 그러니까 감사는 기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감사절의 기원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저희가 떠오르는 것이 풍성함이에요. 실제로 교회마다 추수감사절 날 제단 장식을 아주 풍성하게 많은 곡식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아메리카 땅에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당시 그들이 풍성했을까요? 그들의 수확은요, 농사의 경험이 없던 이들의 매우 적은 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거처는 오두막이었어요. 그들의 감사는 죽지 않고 생존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어째 보면 처절한 감사였죠.
미국 땅에서 청교도들이 지난 1년간 경험했던 경험은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 신앙의 형제 자매 다 잃어버리는 경험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 먼저 보낸 경험을 했습니다. 이별의 경험이 지난 1년 동안 영국에서부터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죽음에 대한 경험들, 이별에 대한 경험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생존해 있던 이런 사람들도 스스로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낯선 미국 땅에서 1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박해를 했던 영국 사람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들이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범선을 타고 2달이 넘도록 멀미와 폭풍을 견디며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봐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광야 같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혀 진정되지 않았어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왔지만 이게 경제를 위한 조치이지 방역을 위한 조치가 아닌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진정되지 않았어요. 또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흥청거린다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의 가정 상황은 어떤가요? 2020년 한 해 더 좋아진 것이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많으셨죠? 그리고 언약교회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난 1년 돌아보면 솔직히 참담합니다. 그러나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아메리카 땅의 청교도들보다 모든 것이 여유롭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 땅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해왔고 지금도 함께합니다. 그 은혜가 지난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렸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내리고 있어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때론 잊을 수 있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기억은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저희들은 구원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길이 먼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험난하고 삭막한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이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가슴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하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땅 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모두 질병을 이겨내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은 고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로 아파하는 이들은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배움의 길에 있는데 수업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향한 꿈을 품으며 미래를 희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학 진학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 열매 맺는 계절이죠. 하나님,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